지난 시간에 같은 말씀 가지고 아멘이 가진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는 뜻으로 방금 내가 드린 기도나 방금 내가 드린 찬송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아멘의 세 번째 의미는 내가 기도한 대로, 또 내가 찬송한 대로,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요 다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 읽어드렸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아멘의 이 세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아멘의 보다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몇 가지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어떤 문제였는가? 첫 번째 문제는 이 성벽 역사라는 큰 역사로 인해서 농사할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량이 부족하게 되죠.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식량 부족 현상은 그로 인해 더 심각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세금 문제였어요.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메대와 바사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세금까지 무겁게 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지경까지 처하게 되었는가? 자녀들까지 팔아야 되는,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돈이 생기면 그 자녀들을 다시 속량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자녀들을 임시로만 파는 게 아니라 영원히 속량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없어지고 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의 실제적인 원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손 부족, 흉년, 무거운 세금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문제들의 실제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왜? 이들은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진 좀 더 많은 재산을 이용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 일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너희 형제를 사고 파는구나 라고 무섭게 책망해요. 유다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 나라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를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자기 나라에 찾아와서 무너져 버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귀인들, 민장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5장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그렇게 했다. 나도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제안을 해요. 먼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도와주기 전에 잘못된, 너무 무거운 그런 이자를 받지 말자,
그런 일을 중지하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자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 너희들이 가진 것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반대로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것까지 내어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책망,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느헤미야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너희도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셔서 너희들을 빈 털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아멘을 하기도 하고 아멘을 하지 않기도 해요. 아멘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빈 털터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데 온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아멘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내게 축복이 되는 것 같은 듣기 좋은 그런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래대로 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게 손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어떤 말씀 앞에서까지도 아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멘이라는 것이. 성도들은 항상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에만 아멘하기를 좋아하지만 진정한 아멘은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 즉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씀에까지도 아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멘이다. 여러분 이런 아멘에는 힘이 있어요. 이런 아멘은 능력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될 것이 뻔한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이거는 현대 기술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더욱 우리 느헤미야 이미 생각해 보았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을 중단하게 만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도무지 아멘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그 일을 52일 만에 끝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라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할 때 그 아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 내게 축복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어떤 말씀은 이해도 안 돼.
어떤 말씀은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떤 말씀은 그렇게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될 것이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도리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복된 삶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